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신명기 2장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그러니까 2장과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장 23절 이하는 따로니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절, 25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24, 5절은 내일 말씀인 26절 이하로 이어져요. 그래서 24절서부터 마지막 끝절 37절까지가 쭉 이어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너에게 넘겼으니라는 표현이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3장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 24, 5절을 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네가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죠. 1절로 8절 상반절까지는 여기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고요. 8절 하반절서부터 15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16절로 23절은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근데 에돔은 못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적군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시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못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그래요. 너희 동족,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니까 동족이라고 그래요. 그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우니 스스로 깊이 삼가라. 아니, 세상 이치는, 세상 이치라기보다는 세상의 정신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짓밟고 가는 거죠. 그 우리가 학교에 왕따 문화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왕따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 뒤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조금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왕따 이런 표현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왕따라는 말과 함께 그게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애들은 참 이상하다, 일본 애들은 좀 음침해, 뭐 이렇게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이지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 용어가 들어와 가지고 유행을 하더니 일본 만화를 많이 봤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들이 몇 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왕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게 왕따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은 직장이나 뭐 어디에나 왕따가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우리 그 간호사들 세계에서 뭐 태움이라는 거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왕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 왕따가 누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애들, 건드려도 반항을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왕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니 가서 정복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니 네가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는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밟아버리는 쪽에 서 있지 않는가요? 즉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니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5절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에게 재능과 은사 달란트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주신 것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주셨죠. 그런데 안 주신 것도 있단 말이죠. 안 주신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안 주신 것을 내가 가서 정복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복자 기질, 이건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 취급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과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주신 것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안 준 것까지도 네 것으로 차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 끝에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너에게 안 준 대신에 에서에게 그걸 세일을 주었으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탐내지 말란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이 개인 윤리로도 물론 당연히 그 적용이 돼야 하는 거지만 개인, 이것이 한 나라나 민족, 국가에게도 그 십계명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세일에게 준 땅 그 나라를 너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니 너는 탐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고요.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막 정복을 해서 그렇게 차지한 나라와 민족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돈으로라는 말은 이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 모세 시대에도 화폐가 있었을까? 그리고 화폐가 있다면 자기 나라에 통용되지 않고 남의 나라 사람들하고도 통용이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은 아직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스라엘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있을 리는 없죠. 애굽에서 쓰던 화폐를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돈으로라는 말에서 화폐가 생각이 났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네가 에돔 땅을 지나갈 텐데 그런데 안 지나갈 수는 없고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니까 너는 양식도 돈 주고 즉 대가 치르고 사 먹고 물도 그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또 7절이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으니 남의 것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 지불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하고는 이 연대 차이가 엄청 나지만 몇천 년 전 이야기지만 그 원리와 정신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역을 어떻게 할 때에는 항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 공짜 의식이 우리에게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교인들에게 뭐를 이렇게 얻어먹고 받아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근성이 있어 보이면 곤란해요.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근성이 나를 지배할까 봐 조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이미 나에게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좀 당당해라, 그런 이야기죠. 당당하라 하는 것이, 당당하게 남의 것을 뺏어라가 아니라 당당함을 적용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라, 그런 말이죠.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광야에서도 다 공급을 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풍족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냉장고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네,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었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족이라는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덥지 않게 해주셨으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에 나오는 거죠. 주신 복을 어떻게 세어봅니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재용이에게 비교하면 너무 없는 게 많아서 내가 가난 의식에 시달려. 그거 말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 주신 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다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다 가져야 하고 언제나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이기기도 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8절 상반절까지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8절 하반절서부터 15절에 모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압 이야기나 16절 이하의 암몬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뭘 준 것이 아니에요.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스라엘이 손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조금 넘었지만 그 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저들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신불신 간에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가 믿는 자고, 그것을 받으면서도 인정 않는 자가 불신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압 이야기 8절 하반절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를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 하반절에. 그래서 9절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래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아까 에돔에게 한 말씀하고 유사한 이야기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앞에 에돔에게는 5절에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과 너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 그런데 이 모압도 똑같아요. 이는 내가 그 땅을 싸우지도 말라 괴롭히지도 말라 한 다음에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구에게 주었느냐?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는데 인정을 않고 사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다른데, 저들에게 주신 기업을 인정한다면 그들과 다투어서 그 기업을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야만 가능한 거다. 이거 그들과 다투지 않고 기업을 뺏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게 준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니까 남의 것을 자꾸 뺏는 거죠. 우리가 뭐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정복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면 걔네들은 왜 그렇게 많은 데를 정복했을까? 정복하고 나서 뭐 별로 좋은 것도 없어. 인도 북부까지 정복한 알렉산더는 정복하고 33세 그냥 요절해서 죽어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그렇게 유럽까지 정복을 했지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 20년간은 좋았겠지만 그거를 역사를 100년 단위나 200년 단위로 보면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아무 남은 것이 없어. 중국 원나라에서 쫓겨간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지금 몽골 그 뭐 조그마한 뭐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크지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 살만한 곳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만 인구가 밀집돼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진짜 허망한 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어렸을 때 그들의 책을 볼 때는 와 했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진짜 허망한 짓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악인 범죄자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자꾸 그들을 영웅시하고 뭐 나폴레옹 어쩌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놈들 때문에 죽었어요.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에게 안 준 것, 너에게 준 것, 하나님의 경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권리도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인정해야 남의 것도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괴롭히지 말아라. 10절 이전에 예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것을 르바임이라고 불렀지만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거는 그냥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밈이라는 말, 이거는 크고 무서운 자,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거인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12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압이 차지했다. 그리고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이건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 에돔, 모압,
이런 데를 지나다닌 그 이야기가 38년 동안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년도 아니고 38년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에 14절 끝에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군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군인이 이렇게 정규군으로 군대에서만 살도록 편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냥 가정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이 전부 다 군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을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멸망했다. 왜 그러죠? 불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이 다 자연사에서 죽고, 자연사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게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 마침내 다 멸망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압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23절은 암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압 이야기나 암몬 이야기, 에돔 이야기는 다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19절 이 암몬 자손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주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조상은 롯이에요. 그 롯, 아브라함과 롯을 때 롯이 자기 딸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죠.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이 르바임의 땅이라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11절에 나왔던 그 거인 족속의 땅이라는 의미로 11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지역만 바꾸고, 그 백성은 아낙 자손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하고 키가 크고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암몬에게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유와 주인 되심을 누구에게 위탁을 했느냐 할 때 이 땅은 암몬에게, 이 땅은 모압에게, 이 땅은 에돔에게, 이스라엘 너는 이 땅이 아니야, 가나안 요단강 건너 들어간 그 땅만 줄 거야, 그러니 다른 땅을 손대지 마라고 누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나에게 주신 것, 안 주신 것을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래야 안 주신 것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24, 5절 이거는 이제 쭉 이어지는 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인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그래요. 앞에 세 개의 민족들을 지나올 때는 손대지 말아라, 삼가하라, 저들과 다투지 말아라, 너에게 안 줬으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 싸워 차지하라 그래요. 그 땅을 너에게 넘겼은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라는 말은 비로소, 드디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앞에서와는 다르다. 그러면 왜 앞에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뒷사람, 여기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싸우라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는 말은
과장법이에요. 천하만민 하면은 이 시절에 중국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인데 이 시대가 아마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겠죠. 근데 그 고조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이 천하만민이라는 것은 과장법이에요. 진짜로 천하만민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죠. 간담이 높고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 무서워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천하만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고조선 사람들도 소식 듣고 다 무서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통신도 없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는 감사해야 하고 또 내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를 고백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뭐죠? 그게 11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표해서 내는 것이 11조거든요. 11조 정신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 주신 것,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예를 들면 어떤 소유뿐만 아니라 어떤 달란트도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가 나에게는 없어. 그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는데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로구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목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분량이 이만큼인데 자꾸만 그렇지 않은 더 큰 어떤 것을 바라봐요. 뭐 입을 크게 열어라, 뭐 꽉꽉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자칫 그것이 탐욕일 수 있어요. 주신 분량에 대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만족은 감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으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다투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하고 겸손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가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